제가 지난주에 이 세브란스 병원에 잠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 들어가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저만 마스크를 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면서 이제 다시 마스크 없는 생활에 제가 익숙해져 있었던 겁니다. 어찌 되었든 일단 마스크가 없어서 조용히 있다가 안내 데스크에 마스크를 하나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마스크를 구해서 썼는데 왜 이렇게 어색한지요. 분명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마스크에 충분히 적응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한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다시 쓰니까 이제 또 다시 너무 불편하고 답답한 겁니다.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나니 아, 그래, 아직 코로나 완전히 끝난 거 아니었지? 아직도 코로나가 남아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사람들에게 일상이 되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 있고 또 아직 위험 요소가 남아 있다는 경각심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코로나 같은 문제가 터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 어떤 후유증도 없이 우리 개인과 사회가 완전히 회복되면 좋겠다. 이제 코로나라는 단어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회복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지나고 우리의 삶이 코로나 전과 비교해서 좀 변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한참 코로나를 겪는 동안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코로나 이전, 비포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 애프터 코로나로 나뉠 것이다. 미국의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이 한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은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뉴 노멀이라고 하죠. 이 당시에는 뉴 노멀이라는 말이 지금과는 뭔가 다른 새로운 것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뉴 노멀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변화된 것들이 있고 또 그 사이에 새로운 일상이 되어서 이제는 삶에 완전히 녹아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저도 변화된 일상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영락중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 운영위원회도 코로나 전과 후가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꼭 만나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시간 조율이 참 어려웠습니다. 뭐 어머니들도 있고 지역의 다른 위원들도 있어서 이 시간 한번 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두 시간을 맞추기 어려우니까 온라인으로 줌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는 꼭 만나서 회의를 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줌으로 회의를 했었고 이제는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덜 받는 온라인 회의로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된 거죠. 또 그동안 많은 가게에서 키오스크나 셀프 계산대를 이용하고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때,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저도 한참을 헤맸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하면서, 야, 이거 어르신들이 도대체 어떻게 할까? 나도 어려운데,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맥도날드 그 KFC에 갔는데 앞에서 한 70, 80대는 어르신이 너무나 익숙하게 키오스크를 만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어르신들도 이제는 여기에 많이 익숙해지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 코로나 때 이야기했던 비대면이 이제는 일상화가 된 것이죠. 제가 한두 가지의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삶의 많은 부분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고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코로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회복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코로나 이후 사회는 여전히 그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도무지 멈출 줄 모르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도대체 어떻게 잡고 경제를 회복할 것인지 전 세계가 힘들어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죠. 사회적으로 회복해야 할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회복해야 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새로운 일상을 그저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복과 성숙의 변화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회복이란 본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회복이란 과거로의 회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내재되어 있었던, 하지만 코로나를 통해 드러났던 우리의 문제들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우리의 자리를 떠났던 것은 비단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자리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탐욕으로 인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우리 인간은 인간됨의 자리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 탐욕은 오늘도 지속되고 지금도 우리는 호시탐탐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자리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에 이끌려 이곳저곳을 기울이다가 불평과 불만만 가득 아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쥐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신앙적 모델을 닮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을 닮아가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온통 생활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적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 신앙인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너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 세상을 흠모하는 신앙인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게 하신 바로 그 자리로 말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큰 절망의 늪에 빠졌죠. 거대한 제국 바벨론에 맞서서 독립을 쟁취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겨우 하루하루 살기도 버거운 사람들이었고, 그렇다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서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서름에 모든 일상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디에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절망의 늪이 깊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뜻하지 않게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페르시아를 통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는 이 취임 일성으로 바벨론 제국 시절 포로로 잡혀왔던 포로민들에게 이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드디어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상황은 암담했습니다.
스룹바벨 중심으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는데도 여전히 신앙적으로나 삶에서 그들은 피폐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전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코로나 이후의 교회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는 사회적 절망도 경험했지만 신앙적 절망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었다고 이야기하며 다시 교회로 몰려들었지만 피폐해진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있은 지 8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에스라가 1700여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번째 귀환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는 피폐해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개혁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했고, 신앙인이 신앙인답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 운동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회개 운동이 성전 앞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회개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직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번째 장소입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회개했던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엎드려 울며 기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엎드리다라는 말은 원래 떨어지다, 드러눕다라는 뜻을 가진 동태인데 이 말의 본래의 의미는 쓰러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기도하는 내내 완전히 기진하여 쓰러진 것처럼 땅에 완전히 엎드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할 때 취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어서 땅에 철푸덕 없어져서 기진할 정도로 회개하며 기도한 겁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우리가 낮추고 드리는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고 내 안에 버리지 못한 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시작하면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시작하면 내 자신의 죄에 직면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질 때 세상의 헛된 것을 구했던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던 것, 세상과 타협했던 것, 내 자신이 부끄러워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또 그 다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고 혼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었다면 그 회복된 신앙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적 책임입니다. 우리가 회복된다면 우리를 통해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 한 사람이 회개하자 많은 백성들이 함께 회개에 동참하고 더 나아가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까지 큰 무리가 함께 모여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비록 에스라 한 사람으로 시작된 회개 운동이었지만 그 회개 운동은 가족과 민족 전체에 퍼져나갔고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키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까?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로부터 회복되어져서 나로부터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매번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는 고민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 설교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얼마나 와닿을까 하고 말입니다. 제가 회복과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한 것이 오늘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설교죠.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지만 우리는 넘어졌고 또 다시 회복하고 또 회개했지만 또 넘어지고 회복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회개와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회개할 시간이 되면 그냥 피상적인 회개만 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또 실패할 건데 애써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는가? 과연 우리의 회개가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고민되어지고 어느 순간 진정한 돌이킴이 없는 회개를 반복하거나 매너리즘에 빠져 진정한 회개 없이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주일 참회의 기도 시간마다 생각나지도 않는 죄를 억지로 끊어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입술로 회개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실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진정한 회복과 성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와 실패를 수없이 반복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전 하나님께서 오늘 시대에 우리를 향해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을 요청하신다고 믿습니다. 뉴노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런 반성과 회복 없이 뉴노멀의 신앙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환경이 바뀌면서 신앙생활의 양식이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시대를 막론하고 회복하고 지켜내야 할 복음의 진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복음의 능력,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회복과 성장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변화된 신앙 양식에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구하고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회복된 우리를 통해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회복된 우리를 통해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이 사회를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디에서, 어디쯤, 어떤 마음으로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를 향해 더 가까워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나 한 사람의 회복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사회가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은 보잘것없을지라도 나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선함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정한 회개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회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시켜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